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나이다. 달려가는 게 아니고 날아간다고.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날아간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나간 1년을 돌이켜 볼 때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신년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새 출발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금년 마지막 날이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우리가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100m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 경주입니다. 경주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기다리다가 출발 신호가 땅 하고 울리는 순간에 출발을 합니다. 시작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발을 했지만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꼬링을 할 때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중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누가 먼저 꼬링하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가 시작을 잘 하는 거, 멋있게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일의 끝 마무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어 가지고 일의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시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금년 한 해 중에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금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1년 동안을 어떻게 신앙생활의 경주를 하셨습니까? 오늘 밤 12시가 되면 이제 2006년이라고 하는 해는 영원히 떠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성적표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마지막 이제 꼬링을 하는 이 마지막 끝맺음을 하는 중요한 그 시간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TV를 통해서 스케이팅 선수들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그냥 2, 3등으로 달려가던 이 선수가 막판에 그 꼬링할 때 앞에 가던 선수를 그냥 잽싸게 앞질러 가지고 1등을 해버리는, 우리 그 한국 선수들 대단해요. 그 인삼을 먹어 그런지 녹용을 먹어 그런지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말이죠, 그 꼬링할 때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앞에 선수를 앞질러 가지고 우승을 해버리는, 참 그 어떤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주는 이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주를 잘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아니, 경주하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냥 거북한 거 입고 있으면 안 돼요.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와 또한 죄악의 습관들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죄는 쉽게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좀처럼 그 죄악의 습관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목사지만은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어서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그 죄악의 습관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결판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금식 기도하다 아예 죽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야, 그렇게 죄를 끊어버리기를 소원해서 금식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죄를 해결하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축복을 받는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고 내 정력을 따라서 산다고 하면 이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망합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다 따라오는데 왜 그렇게 저주가 많은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성공해보겠다, 돈 벌어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아무리 그렇게 복을 빌어보세요. 되나?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 그냥 저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저주가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솔직하게 자백하면서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마치 자기네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죄를 자백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정말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까요? 도둑질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나아가 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열매, 이 회개의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더러운 죄악인 줄 알아요? 더러운 말하면 입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더러워지고 인간이 더러운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아주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열매. 금방 갚겠다고 돈을 구워가고 나서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갚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할 일은 다 해 그냥 다 해. 그러면서 갚을 생각은 안 해. 이자는커녕 본전도 안 줘. 여러분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30년 지나도 안 줘. 아직도 나도 못 받고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행 빚을 얻어서라도 그동안의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열매예요, 열매. 진짜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꾸어가가지고 말이죠. 갚을 생각 안 하고 자기 할 거 다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못한 사람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세계적인 문호 빅터 위고는 아주 방탕하고 늘 외도를 하고 술을 먹고 그렇게 사람 노릇을 못했어요. 어느 날 사랑하는 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쁜 딸이 세이느 강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시체를 건져 가지고 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그런데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아버지의 외도와 과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사는 비참한 엄마를 볼 때에 나는 살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그 자기가 자살한 이유를 그렇게 써놨어요. 그걸 읽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심판이라고, 내가 바르게 못 살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내리신 심판이라고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공무원이 됐습니다. 헌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그는 교육부 장관까지 했습니다. 불란서 국기의 그 3세기의 그 유공자가 되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세계적인 작품을 쓰기 시작을 했어.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회개 열매가 그렇게 좋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학술적인 용어로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동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인간. 생각을 아주 잘 하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고요, 얼마나 잘 깨닫고 얼마나 사람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지혜도 없고요, 무지 멍매하고요, 꼭 미련한 짓만 해요. 이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짐승보다 더 못한 인간들도 많아요.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17장 10절 한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매 100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총명한 사람에는 한마디 탁 던져도 금방 알아들어요. 얼마나 수지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은요, 매를 100개를 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지.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나간 1년 동안에 많은 시련을 겪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이거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하면 8절에 보면 사생자라고, 사생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갈 인간이지 천국 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요, 아이고 내가 늙었기 때문에 몸이 약해서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운이 안 좋아서 나쁜 사람 못된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손해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원망하고 욕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사건이 하나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연으로 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경주를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신앙의 경주를 잘할 수가 없고 축복을 받을 수가 없고 우승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의 집을 아예 헐어버리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교만한 사람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교만한 사람은 충고를 듣질 않아요. 터무지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요.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는 굉장하게 기도해놓고 병이 나은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보답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진노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감사할 줄 몰라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기친 사람, 손해를 준 사람, 우리를 비방하고 다니는 사람, 이간질을 해가지고 막 싸움을 붙이고 원수되게 만드는 못된 짓 한 사람,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증오심을 가지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증오심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독약을 입에 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입안에 독약을 물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을 죽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히 저들을 다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원수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죽음인가를 알고 계셨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는 영광의 날이 올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비록 이 십자가가 부끄럽고 잔인한 죽음이지만은 그 뒤에 따라올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도 용서할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올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참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용서 안 할 자유가 있는 줄 알죠? 여러분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내가 용서를 안 하면 나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용서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천만에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억울해도 화가 나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안아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막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이 소중한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정말로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